우리 이부를 참 잘 섬기신 우리 이광규 주의자님께서 이제 참 좋은 대학교에 교수님으로 가시게 되어서 참 아쉽지만 우리 7월이 되면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귀한 주의자님 참 겸손하게 신실하게 잘 섬겨주시는데 좋은 교수님으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박수를 한번 고마움 표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차가 있다면 어떤 차일까요? 100마일로 달리는 차, 30년이 되어서 고장 날 수 있는 차. 가장 위험한 차는 브레이크가 없는 차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이 없다라는 것,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것, 고장난 차,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몇 년 전에 유명한 광고 카피가 하나 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면 이제는 쉬어라는 말입니다. 바쁜 생활에 치여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시간, 가족들과 함께 밤하늘 은하수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는 말입니다. 여름이 되면 사실 떠나는,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직장에서도 휴가를 떠나고 학교에서도 방학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모임도 방학을 하게 되고 여성 모임들 또 시니어 어르신분들 그리고 다양한 기도 모임도 여름에는 방학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힘겨운 일을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어요. 2010년도에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세계 피겨 역사를 다시 쓴 사람 김연아 선수가 있었죠. 미국의 타임즈지가 그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계획이 어떻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한 말입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다음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그저 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모양이라든지 쉼이 필요하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라고 한다면 혹시 졸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모두가 손을 들게 되실 겁니다. 성경에서도 쉼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6일째 다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쉼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쉼을 가지셨다라는 말은 주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끝이 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안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7일째 우리 사람에게도 쉼을 가지도록 안식을 가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찬가지 신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예수님의 눈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들이었지만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며 고난의 삶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잃었던 서름으로 눈물로 보낸 민족입니다. 지금 또 로마의 압제하에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참 실감이 납니다. 여러 성도님들 신방을 하다 보면 참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면 고난의 눈물의 세월들을 듣다 보면 때로는 세탁소에서 식당에서 투잡들 이잡을 뛰어다니면서 일했던 것들을 추억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체적인 쉼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어려움입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정신적인 피로, 정신적인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살인적인 훈련을 가지고 매일 고통 속에 훈련했던 김연아 선수가 한 말이 있어요. 올림픽을 향해서 오랫동안 훈련했습니다. 육체적인 휴식보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육신적인 아픔이란, 육신적인 수고라는 것은 때로는 쉼을 가지면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일이 잘 풀리고 나면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쉼, 영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는 영적인 쉼이 없는 사람이기에 세상 어느 곳을 찾아보더라도 진정한 영적인 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에는 이 말씀을 잘 소개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평강이라는 것은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주셔야 진정한 만족, 쉼, 평강이 있는 법인데, 악인, 하나님을 모르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나이다. 다윗도 이 사실을 참 실감나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뼛속 깊이 고통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일국의 왕입니다. 원했던 것은 모두가 손에 다 집어삼킬 수 있었던 왕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 용맹했던 장군, 모든 걸 다 누렸던 그 왕이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죄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내가 견딜 수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사람들의 눈에는 왕으로서의 평안함과 장군으로서의 당당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의 내면이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을 때는 어디에도 진정한 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령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 죄악된 나의 모습, 부족한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뇌 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똑같은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 내 죄악이 너무나 무거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도 둘 수가 없나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찬송가 337절에는 7장에는 이 말씀을 참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어떻게 지시는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짐을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인생의 모든 시험과 모든 짐을 다 맡으신 우리 예수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마음의 번민과 영혼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예수님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시골에서 이 소의 멍에를 올려서 참 쟁기질을 많이 해왔어요. 저렇게 멍에를 가지고 소 위에 올리면 이 소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소를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소를 마음껏 부리기 위해서 멍에를 소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이 멍에인데, 왜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멍에가 어떤 멍에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벼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왜 주님은 내 멍에가 가볍고 그때 쉼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학생들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 공부하는 거 좋아하세요라고 물으면 누구도 좋아해요라는 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 왕따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진짜 쉼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가벼움이라는 헬라 단어가 엘라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본래 견디기가 쉽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게 되면 멍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되고 견디기가 쉽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똑같은 짐을 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사실, 우리가 함께 소를 끌 때 두 소를 함께 멍에를 메고 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메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함께 가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오른쪽 소가 좀 더 힘이 셀 것 같은데 힘이 센 소가 좀 더 힘껏 끌어가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끙끙거리면서 물건을 들고 고심할 때 아빠가 그 물건 함께 들어주는 거예요. 함께 들지만 사실 아빠가 다 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어떤 짐이라 해도 가벼운 마음으로 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멍에를 메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 진정한 쉼과 행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이 말씀을 잘 보여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참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뭐라고 말씀하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라고 하는데 힘들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말씀 안에 거할 때 네 제자가 되고 그때 네가 자유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 오히려 자유가 있고 쉼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에 가장 감동적인 글을 남긴 톨스토이가 노년에 그렇게 많은 신앙의 서적으로 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사실 그의 젊은 날이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날 그는 기독교를 따라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독교 종교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55세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신앙론에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면서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면 기쁨, 행복,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18살 되던 해 한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나를 설득했고, 나는 그 말에 설득이 되어서 어린 시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종교는 속박일 뿐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방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기억하십니까? 젊은 날 방탕한 삶으로 인생을 보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남겼던 고백록이 있습니다. 첫 시작과 맨 마지막을 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는 평안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주님이 참 특별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마음에 진짜 쉼이 일어나게 되면 하는 일도 즐겁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란, 쉼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쉼이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쉼이라는 겁니다. 누워서 보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마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안겨서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진정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쉼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평강과 쉼을 가지고 제자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데서 쉼을 얻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의 전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불꽃처럼 던졌습니다. 밤낮없이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며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제자들, 결국에 그 복음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 아니었죠. 매를 맞았고, 때로는 조롱을 당했고, 때로는 감옥에 잡혀 들어갔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목이 톱에 켜여 죽는 숭배의 제물로 드렸던 제자들, 그 제자들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죠? 감옥 안에서 고통하는 제자였지만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평강과 자유와 쉼을 노래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게 쉼이에요. 우리가 휴가철이 되면 바다로 산으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산에 땀을 펄펄 흘리며 등산을 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산을 끙끙 올라가면서도 내가 일을 한다라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마음에 쉼이 있기 때문에 땀을 흘려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순장으로 섬겨도, 집사 장로로 섬기고 권사로 섬겨도, 찬양으로 섬겨도 모든 게 즐거운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섬기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지상에 있을까 싶어요. 어제도 우리 새가족 환영회 때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셔서 고백을 하는데, 우리 바나바 분들의 섬김, 목회자들의 섬김, 그리고 순장님들의 섬김, 교회에 조용히 왔다가 살짝 가려고 했는데 어느 장로님, 어느 군사님이 교회에 처음 나오셨죠. 그 많은 성도 중에 어떻게 나를 알아보시는지, 너무나 따스하고 친절하고 최선 정성을 다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힘이 들지 않나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참 때로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게 쉼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 힘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면 그게 마음의 쉼이 있기에 모든 것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멍에는 가벼우니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누리는 감격의 삶인 겁니다. 직장의 문을 열 때 단순한 경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터라고 생각을 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쉼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일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래요?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쉼이란 멈춤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멈춤이 아니라 동행인 거예요. 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사실 육신적으로라도 좀 쉬고 싶지만 2, 3일 휴가 내는 것도 참 어려운 분들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은 자녀들 때문에 고난받는 참 마음에 힘든 부모님들이 왜 없겠어요? 주님 잘 아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대대로 자녀들이 잘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의 마음에 쉼을 주리니 그때 멍에가 가볍다고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쉼, 우리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 쉼을 주셨지만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땀을 흘려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당신은 피를 흘려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무게가 예수님의 손에 대못을 박았을 때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무엇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의 무게로 예수님의 창자고 몸에 창을 찌를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 쉼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냥 얻어진 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셨는데 땅 위에 살면서 그 쉼을 누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지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이 귀하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쉼을 얻으리니 하지만, 그러나 지상에서 사는 삶은 다 제한적인 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눈물이 있고 마음으로는 주님, 제가 주님의 평강쉼을 누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10년 깊숙한 불면의 밤을 지내야 되는 영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지상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 쉼을 누리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지상의 삶이 다 지나고 나면 온전한 쉼을 누릴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첫 시작을 쉼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했죠. 마지막에도 이 영원한 쉼을 갈구하며 그가 마지막을 맺습니다. 오 주 하나님, 당신의 평화를 주십시오. 저녁이 없는 평화를 주십시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모두 매우 선하지만 그것들은 그들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거기에는 모두 아침과 저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 저녁이 없고 석양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그 날을 영원한 날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창조의 사역 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생의 안식의 때 당신 안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수고를 다 한 후에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난이 없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여전히 일을 할 것이고 여전히 땀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감격과 기쁨이 있는 땀 흘림이 쉼이 되는 완전한 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맴으로 말미암아 땀 흘리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쉼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땅 위에서도 그 평강과 자유와 쉼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